선생님 13절에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합니다. 유산을 나눔에 있어서 형은 2배 받아요. 그러니까 형은 3분의 1을 받고 동생은 하나를 받아요. 이 당시 법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형이 좀 더 가진 것 같아. 형이 한 5분의 4를 갖고 동생 하나 줬으니까 지금 안 되니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제 사람이 랍비로 생각한 거죠. 이 당시 랍비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조율해 준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라고 했을 때에 오늘 1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했을 때에 나는 지금 유산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예? 심각하잖아요 지금. 예? 형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아는 목사님은 외아들이라서 고민 없더라고요. 있는 거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가져오면 되니까 뭐 일가 친척 뭐 도적받을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홀어머니 모시냐고 고생 많이 했어요. 물건 나누게 하는 자로 세웠느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였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야 누가 너희의 재판장으로서 내가 지금 너네 재판해 주는 사람이냐? 이런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냐? 지금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람한테는 기도 제목이라서 갖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있지 한번 이렇게 해봐 말씀하지 않고 투명스럽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게 투명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한 장면이죠. 물건 나누는 자냐 내가? 그거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간 어떤 기도 제목이 어떻게 생각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기도 제목 자체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합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소유의 문제 가운데서 깊은 내면이 어떻다 어떤 그 유산을 나누는 사람이 전후 관계가 어떻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분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놓으신 이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 믿는 자로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의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별로 원치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그분께 가기보다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냐, 또 이것은 내가 자꾸 매달릴 거냐 아니면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냥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맡겨드려야 되는 거냐, 그 부분까지라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동생에게 있어서 이 유산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건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15절에 이제 열쇠가 있죠. 이 문제가 탐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한 사람이 찾아온 것이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가져온 것이 바로 이 한 사람의 욕심. 어떻게 생각하면 형이 더 가질 수도 있고 동생이 법적으로는 형보다 덜 가져야 되는데 좀 더 갖고 싶으니까 그거 아닐까요? 동생이 부모님 모셨어. 형은 저기 먼데 탕자처럼 나가서 놀다 왔는데 동생은 부모님 열심히 모시고 있었는데 오늘 부모님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유산 상속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없는 내용입니다.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성경이 어디 나와 있지? 그거 찾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이 욕심의 문제는 버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뭐냐? 16절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안 해. 지금 비유로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은데 사람이 똑똑하다 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자기 수준에서 잘 알아듣겠지 하고서 말을 어렵게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좀 힘든 점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나눠주지. 쌓아둘 곳이 없어 고민하네. 이게 이 당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팔아가지고 돈을 해가지고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굳이 해봤자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땅에 묻어. 자식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고 죽어. 그러다가 이제 밭에 감추인 부하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다 보면 이 항아리에서 이게 돈이 발굴되는 얘가 이게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으면은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다가 생각한 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식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00억 넘으면은 그 쓰는 돈, 들어온 돈이 많아가지고 돈 쓰는 걸 이걸 감당하기 좀 힘들다. 그러니까 아무리 써도 맨날 뭐 집 한 채씩 사는 거 아니면 아무리 그냥 소소한 일상 가운데 아무리 써도 들어오는 돈은 주체를 못하는 거야. 1,000억 넘어가면. 딴 얘기 하죠. 딴 얘기. 딴 얘기. 곡간을 헐고서 이제 졌을 때에 거기 쌓아두리라.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거로 이제 이게 선택을 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들어왔을 때 교회 더 크게 진 데들은 지금 후회하잖아요. 본당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추울 때는 더 고민해요. 이게 고가 높으면은 난방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어느 정도 튀었을 때에 교회를 분리시켜가지고 했던 교회들은 그 문제 가지고 고민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 크니까 이제 더 크게 짓자 해가지고 그냥 몇만 명씩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데는 앞으로 이제 너무 켜지면은 서울에 벌써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서울에 갔더니 청소업체에서 그 교회 청소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장비가 없으면 교회가 하도 넓어가지고 그 계단 청소 우리 감사한 거예요. 좀 쓰레기통이 좀 많고 군데군데 좀 박히는 데가 좀 많아서 그렇지. 그 면적으로 하면 정말 이게 좀 계단 10,000평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청소를 해요? 청소하다가 그냥 일주일 내내 청소해요. 전교인이 매달려서 청소할 수는 없잖아요. 헐고 가지 짓는 거, 곡간을. 그게 욕심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 한 사람의 욕심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시느냐, 흘려보내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 자체가 나와요. 1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있을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얘다, 네 선물이다. 너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돼. 지금 오늘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 자체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어떠세요? 이 얘가 차라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면 참 평안의 말씀일 텐데 여기 19절에 애매한데 욕심이 이런 거라고 하는 이 맥락 가운데서 오늘 19절에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에 좀 이런 거 기도하지 않으세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산 나눠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동생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유산 왜 더 달라고 해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유산 더 달라고 하잖아요. 내년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바라는 거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기 4가지 가운데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 중심 두고 있으면은 아니 여기 한 사람 보면서 참 어리석다. 그 참고 헐어가지고 좀 나눠주고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살지. 왜 이렇게 책만 받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자체가 여러분
여러분 이 부자였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분명 이 중에서도 참고 더 크게 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운 데 중심을 두고 있으면 이 부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관점과 중심이 여기 이제 네 가지의 관심을 두고 있다가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것은 주인이 가져간 거죠. 주신 분이 가져간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도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너무 이렇게 금요일 날도 애들 막 이렇게 학생부 고등학교 애들이 뭔가 마음 이렇게 심각해. 친구 관계성 가운데 심각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당장은 심각한데 내일 생각해라. 그 얘기했거든요. 도로 주신 분이 찾아간대요. 우리가 찾아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 일들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완전히 단절됩니다. 세상 것을 많이 이루었던 이루지 못했던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데 중심을 둔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심 걱정하는 건 대부분 다 돈 때문에 걱정이야.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그 걱정하고 있으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게 왜 걱정해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영향을 주니까 지금 돈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과 연결되고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거, 몸이 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재물에 대해서 보게 되면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먹고 마시는 그것만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니까 재정의 사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본질적인 의미성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재정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 자체가 내 인생을 쉽고 편안한 상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2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 양립이 가능합니까? 주님께 부유한 거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사는 거하고 두 가지 같이 가는 건데 불가능해요. 얼핏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좀 가질지 모르겠지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본질적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께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인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살 것인가. 인생의 성공과 기쁨, 만족감 대부분이 이 부자 같은 생각을 가지면 살아가잖아요. 그럼 신앙인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려야 되고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 학교 그 교회사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부유함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자발적인 포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통해서 더 얻는 데만 목적을 두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이 불안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고 한다면 뭔가 이 본질적으로 예수님보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주님 앞에 부유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어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또 밖에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교회 오면 좀 제정신 차려야지 왔다가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아니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영혼을 찾을 때가 오는 거죠. 너 더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계속 왔다 갔다 해. 더 있으면 안 되죠. 도로 찾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음이 중심을 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도로 찾으신다면,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충성된 일꾼으로서 쓰임 받고 나머지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발버둥 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있죠. 네가 하려고 했으니까 네가 해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신앙인이면 뭐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님 더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주일에 선신하기 때문에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명분과 당위성, 주님을 향해서 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내 자신의 육신의 만족감과 이익을 위해서 살다 보면 주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을 때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나 죽은 다음에 내가 사라진 다음에 세상 뭐 자식이 대통령 된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랑 다 끝나버리는 거죠.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화되는 세상 것들 그거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시고 환경 바라보면 근심 걱정 요소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현이도 학교만 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얘가 또 나름대로 또 근심이 생겨. 지난날에 좀 학원을 딴 데 가가지고 더 했으면은 내가 더 좀 많이 됐을 텐데 이거 시간 낭비한 것 같다. 아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얘는 맨날 붙어가지고 입 찢어져서 다닐 줄 알았어요. 또 이제 나머지 고민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학교 들어가서 또 있고 군대 갈 때쯤 되면 또 이제 또 있고 인생 근심 걱정 끊이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럼 맨날 바람 불 때마다 온몸으로 바람을 맞아가면서 일로 흔들렸다가 절로 날아갔다가 그 언제 웃으면서 살아요? 주님께는 언제 감사하고 죽어라고 그냥 인상 쓰고 살려고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생명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년 한 해 어떻게 살지를 좀 잘 좀 계획해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내가 내 인생 부유하게 되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의 삶이 풍성함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근심 걱정하기보다 그 뒤에서 움직이고 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 그 평강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넉넉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통해서만이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환님을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